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7장을 부르신 후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이 나옵니다. 음녀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몸을 파는 여인이 된 고멜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호세아는 돈과 곡식을 주고 고멜을 삽니다. 2절입니다. 고멜은 창녀로서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노예값이 30세겔인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반값에 보리를 좀 얹어주고 사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고멜을 집으로 데려올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예쁘거나 씩씩하거나 돈이 좀 많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의리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세리들과 서슴없이 자리를 같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계속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한 가지 일로 심한 상처를 받아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이 술집에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허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어? 예수쟁이 없으니까 왜? 당신이 능력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능력 없다고 말하지 그런 변명 늘어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서 이 술집에서 나가주세요.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님을 술을 마시고 계시던 장로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서둘러 술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붙들고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인임에도 아직도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귀한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처럼 돈을 주고 사온 고멜에게 호세아는 새로운 삶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정숙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도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도 당분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멜이 이러한 금욕의 기간을 지나 정숙한 여인이 된 후에 따뜻한 부부관계를 누리게 되듯이 이스라엘도 이러한 고난의 기간을 통한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고멜은 많은 날 동안 회개하고 음행을 그치며 선지자의 아내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금욕의 기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이러한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임도 참석을 당분간 거부해야 합니다. 금욕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술이나 담배를 끊으면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을 봅니다. 금욕의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계속 믿음이 자라지 않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은 금욕의 기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셔서 믿음이 설 때까지 당분간 과거의 삶과 단절을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욕망의 한눈파는 고멜과 같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음행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듯이 죄의 쓴맛을 경험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또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로 없이 죄만 가득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달으며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복까지 내려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성도들이 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